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문학에도 우화가 있습니다. 동식물을 인격화해서 삶의 풍자와 교훈을 주는, 성경도 하나님은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에도 제목부터가 두 짐승입니다. 도표로 보시면 7장 이후부터 하늘에 속한 성도와 땅에 속한 성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출처가 다르죠.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다운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은 못했습니다만은 왼쪽의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괴물이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첫 번째 대지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짐승은 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생긴 것은 양같이 생겼는데 뿔이 달렸고요.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두 짐승이 힘을 합쳐서 땅에 속한 사람들을, 이 밑에 이제 사람들 있죠? 땅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666표를 받게 합니다. 666표가 뭐냐? 짐승의 이름이기도 하고 짐승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7년 환란에 대한 계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왜 국가인지, 어떤 국가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데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은 권세죠. 머리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뿔, 여러 나라, 여러 지도자들이 연합한 나라.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름이 있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뿔 7머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네 짐승을 봤죠.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17절에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고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해서 다니엘의 환상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바벨론이죠. 둘째 짐승은 곰 같은 페르시아였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헬라. 넷째는 듣도 보도 못한 짐승인데 로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짐승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을 다 합치는 것과 같은 그런 희한한 짐승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되죠.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한, 헬라 같기도 하고 페르시아 같기도 하고 바벨론 같기도 한. 그러므로 이 짐승은 로마와 연관이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용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갑자기 힘이 세지거나 발작을 할 때, 또 어떤 경우는 용하게 점을 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탄이 과거 로마와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능력과 권세를 주면 굉장한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로마와 연관이 있는 권력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는 유럽연합이 연관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교황청이 연관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장이나 이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세기 초 신곡으로 유명한 단테가 쓴 재정론에서 처음 제기된 이론입니다. 재물 제자가 아니고요. 임금 제자에 정치할 때의 정입니다. 임금의 정치. 이것도 이제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왜 단테가 재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가? 14세기에 왜 책을 썼는가? 11세기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세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075년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서임권을 두고 충돌을 합니다. 서임권이 뭐냐? 교회 내의 성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입니다. 임명권을 왜 황제가 교황하고 다투는가? 그것도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황제가 교회를 운영을 한 겁니다. 도움을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황제의 권력은 약화되고 교황이 생기게 되고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교황이 성직자들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황제가 임명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황제가 반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과 황제가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 권력이 강화된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그 폐위된 황제가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 성에 맨발로 쫓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면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탈리아의 단테, 아까 말한 대로 중세 시대에 대표하는 유명한 단테가 그때 그 200년 전에 카노사의 굴욕에 대한 정치 철학을 집필하면서 쓴 책이 바로 재정론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선한 이익을 위해서 황제의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황이 너무 권력이 강화되니까 황제가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있는데 황제의 권한이 또 필요하다. 하나님이 신이 인류의 행복을 배려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황제 제도다.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테가 재정론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 또 아인슈타인 박사 이런 분들이 개인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게 국가 권력이죠. 그런 것처럼 국가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세계 정부가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었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2차 대전은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서 좋기는 좋은데 인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자폭탄, 이 핵이 얼마나 무섭고 이 인류 모두를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무서운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핵의 위협에서 인류를 구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테가 주장했던 세계 정부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5년 10월 24일에 국제연합이 창립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유엔이라고 부르는 기구가 바로 국제연합입니다. 이 유엔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계 모든 국가가 주권과 군비를 폐지하는 겁니다. 서로 불안하니까 저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를 공격할까 봐 군비를 확충하게 되고 이 나라도 또 불안하니까 또 확충하게 되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 물자는 그냥 녹쓰는 겁니다. 시간이라면 폐기하고 불안하니까 또 다른 물자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한데
그래서 유엔은 각 나라가 군비를 축소해야 되고 폐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류 공동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권한이라는 게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니멀리즘은 뭐냐? 전쟁 방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만의 최소한의 권한을 의미하고요. 맥시멀리즘은 뭐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그런 작은 권한 가지고는 안 된다. 막강한 권한, 최대한의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현재 유엔의 권한은 미니멈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국가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세계정부가 출연해서 맥시멈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13장 10뿔 7머리 가진 짐승입니다. 괴물 같은 세계정부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또 3절 보실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10뿔 7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머리는 지도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지도자 하나가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불치이다, 이건 살 수가 없다, 병인지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을 상황인데, 죽을 만큼 어떤 큰 상처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 짐승을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황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교황청이 폐지되었다가 부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의 교황은 비오 6세였습니다. 교황은, 그때 당시의 교황은 프랑스 혁명을 부정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의 세력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프랑스의 그때 당시 국왕 루이 16세를 도와서 혁명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성공을 하고 루이 16세 프랑스 왕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90년에 프랑스 혁명정부는 성직자 기본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나친 교황권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를 정부에 종속시키는 법입니다. 교회가 교황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를 받도록, 카노사의 권력이 다시 역전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교황권의 폐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황권이 뭘 잘못했는가? 그때 당시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금소로 정해버렸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모든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하고 파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어렵고 이단들은 나와서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미혹을 시키니까 금서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잘못된 일이 있었죠. 또 하나 교황청이 잘못한 게 교황 무호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교황의 선포에는 오류가 없다. 교황은 수제자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말에는 오류가 없다. 여러분, 교황도 사람인데 왜 오류가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리아 숭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고 평생 처녀로 살았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갔고 그래서 하늘에 가서 여왕이 됐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영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권세, 철장 권세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고대 바벨론 종교 여신 숭배 사상을 이제 답습한 것 아니냐라는
이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도권. 교황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경을 온전히 해석을 다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이 가르쳐주는 교도권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또 사제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가 있지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들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느라 라고 할 때에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다시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와서 혁명정부가 발표한 성직자 기본법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황청의 환멸을 느낀 혁명정부는 로마를 향해 아예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 비오 6세는 죽고 교황청의 세력은 와해돼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1929년 로마의 라테란에서 협정을 맺습니다. 이탈리아의 총독 무솔리니와 그때 당 추기경 가스파리. 무슨 내용이냐? 협정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바티칸 시국을 인정하는 서명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바티칸 시국이 뭡니까? 이탈리아 안에 있는 교황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전 세계 그때 당시 12억의 신자들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 거대 정부가 되는 겁니다. 고해 성사 교리 때문에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보력을 얻는 CIA를 능가하는, 그러므로 교황청이 폐지되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지나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맥시멈 권한을 갖게 되는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결정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추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구세주와 같습니다. 메시아 같습니다. 메시아 체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안 따랐는데 가짜 메시아가 오니까 막 열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멸하고 더럽히는 불경죄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신성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사탄의 사죄를 받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10계명부터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사탄, 숭배, 우상을 만듭니다. 짐승의 우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읍니다. 안식일을 패버리고 제사를 폐하게 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다음 순서는 하나님 있는 성도를 비방하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하는 세계 정부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온갖 말입니다. 각각 자기 욕심에 따라 비방하는 말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왜 꼭 이성 간의 사랑만 사랑이냐,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랑, 동성도 사랑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예욕에 빠진 사람들은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사찰에 가서 또 불공 드리고, 그거를 비난하면
아유,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기독교는 유난스럽다 말이지, 편협하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또 자기 애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왜 기독교만 회개하라고 하느냐,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이면 응답을 줘야지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죄가 있다면 애당초 하나님이 잘못했지,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먹지 말게 하고 먹어가지고 탈락이 하느냐. 이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모독하는 겁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 결국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전에 보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로 가능한 것인데, 자,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비방하는 악인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서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생명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되고, 기록되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반복 강조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0절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러한 똑같은 표현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4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이사야 5장 13절이거든요. 너희 자녀 중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관이 될 것이다. 이사야 39장 7절이거든요. 또 예레미야는요,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된다. 예레미야 13장 17절입니다. 계속해서 사로잡힌다라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긴 했지만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해서 데려감을 얻지 못한, 그래서 이제 환란이 왔을 때에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환란을 이기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환란이 오기 전에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속을 이긴 사람들은 환란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두 짐승 중에 바다에서 온 짐승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정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 예수님의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야 되는 거죠. 어린 양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뿔이 있어요. 왠지 꺼림칙하죠.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처럼 말합니다. 저질스럽게 말합니다. 잔인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김새가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과 행위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말과 행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늘 부족하지만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신령한 언어와 행위로, 교양 있는 말과 행위로, 긍정적인 말과 행위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조금씩 변화돼야 되겠죠. 12절 보실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은 뭐죠? 세계 정부라 그랬죠. 세계 정부는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 나온 짐승은 그 세계 정부에서 나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세계 정부는 권력을 부여받았죠. 그런데 권력의 행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짐승 2 시대가 열리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세계 정부는 일정한 지역만의 세계 정부였습니다. 예컨대 유럽만의 세계 정부. 그러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는 세계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세계 정부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 안 했던 사람들을 하게 하는 것,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또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정하게 되고, 열불 즉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부활 사건을 계기로 적그리스도 1인 체제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열불이 바로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또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보세요,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예수님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적의 강도도 대단합니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엘리야 코스프레죠.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는 모방의 역사입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미혹당하는 것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미혹을 안 당했죠. 그러게 뭐냐? 말씀으로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도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따라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시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혹된 땅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구죠? 자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3인칭 화법입니다. 가끔 이제 요즘 그런 경우 많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직접적인 자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말 하듯이 하는 화법을 유체 화법, 유체 이탈, 3인칭 화법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3인칭 화법으로 자기 우상을 만들라 하는 것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말보다는 교주의 말을 더 신봉하는 것처럼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열심으로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게 이제 짐승이 만들어지니까 자기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죠.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상에게 사탄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미혹된 백성들은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더 놀라고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추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커스나 마술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눈속임이죠. 실제가 아닙니다. 트릭이라고 합니다. 알고 나면 별것 아닌데 모르고 보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 엄청난 코끼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기도 하고, 기차가 없어지기도 하죠. 사람이 상체와 하체가 절단된 상태에서 하체는 걸어다니고 상체는 손을 까딱까딱하고 있고, 작은 상자 안에 남자가 들어간데 여자가 나오고, 어른이 들어간데 아이가 나오고, 심지어 분명히 내가 고른 카드가 다이아몬드였는데 내 손 안에서 하트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게 뭐냐? 모르고 보면 대단하지만 알고 보면 눈속임이죠. 미혹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이 미혹이라는 건 아니고요. 미혹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열성파, 꼭두각시 충성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죽이게 하라. 그래, 과감하게 막 죽입니다. 히틀러가 죽은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1차 대전의 패배로 독일은 유럽의 삼류국가로 전락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틀러가 총통으로 등장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독일을 최강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폭스바겐 자동차를 만들게 하고,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닦게 하고,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이게 다 뭐냐? 히틀러가 영감으로 떠오른 생각을 과학자들에게 말을 하면 과학자들은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탁월함은 있을지 몰라도 올바름은 부족했죠. 그래서 세계 평화, 인류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습니다.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인류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수가 666. 666도 기독교 종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일 뿐이지. 똑같은 코스프레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선지자들이 부활하고 휴거할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16절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상을 준다. 적그리스도도 작은 자나 큰 자나 내 말 듣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말을 듣는 자, 그것이 바로 뭐냐? 666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두 번째 코스프레인데요. 신명기 6장에 쉐마라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손목이나 미간, 이마에 표를 삼으라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적그리스도도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어떤 표입니까? 666표, 짐승의 이름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언제나 그렇듯이 참과 거짓은요,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본질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나 이마에 손등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표는 어떤 표예요? 말씀의 표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표는 뭐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표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름이면서 숫자,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뭐 여러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이거를 숫자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숫자는 몇이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모든 알파벳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레프, 베트, 기멜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이 나는 게 22개 알파벳이 있습니다. 근데 22개인데 단어 끝에 오면 의미가 바뀌는 알파벳이 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하고 5개를 합하니까 27개 알파벳이 됩니다. 이 27개를 3등분으로 나누면 9개씩 3개가 됩니다. 3, 9, 27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9번째 테트까지를 1부터 9로 정한 겁니다. A, 예를 들어 영어로 말하면 A가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억이 1이고 니은이 2고 이런 식으로 1부터 9까지가 1부터 9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유두부터 18번째 차드까지 두 번째 9는요 1부터 9가 아니라 10부터 9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카프부터 마지막까지 100부터 900으로 숫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들어갈 때마다 어떤 단어나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알파벳 하나하나 값을 따라서 숫자가 정해지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 알파벳 숫자를 합산하면 666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인데 이거를 수비학이라고도 합니다. 숫자로 비밀을 푼다. 수비학.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도 숫자의 비밀에 대해서 신성한 공포를 느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총명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뭔 뜻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의 수를 세어보라. 수를 어떻게 세요? 이름으로 세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합쳐보니까 666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직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혹시 적그리스도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여서 666을 만들려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이때 너무 미혹돼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로마의 폭군 네로도 666으로 풀었고요.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갖다 붙여?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그때 당시에 교황하고 부딪혔죠. 서로 666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은 저 마틴 루터 이름이 따져보면 666이다. 마틴 루터는 교황이 666이다. 또 히틀러,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666으로.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일도 666으로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배열하면 2월 16일이니까 216이 되는 거죠. 216이 되는 거죠. 666 3개의 6인데 6 곱하기 6, 6 곱하기 6을 하면은 21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붙이면
매사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남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이 확실하지만 옛날 시대에는 거울이 희미한 거울이었죠. 그래서 진리도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알지 온전하게 모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면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뭐 음모론이라고 해서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다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런 대신에 뭐냐? 소망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안 믿으니 사랑할 수가 있나요? 못 믿는데 부모도 못 믿고 목사님도 안 믿습니다. 요즘은 의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세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종말에 일어날 두 짐승에 관한 말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은 세계 정부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세계 정부의 여러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막강한 권세를 휘둘러서 42달 동안 신성을 모독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는 계시록 14장 14만 4천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